오늘 시간에는 귀신이 떠나가는데 회개의 예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혼과 육으로 확장되어 간다. 영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아직 혼이 변화되지도 않고 육은 귀신이 가득 들어있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구원의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혼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심지어 우리의 죄된 본성, 귀신이 들어있는 육체를 얼마나 처복종시킨다는 결국 귀신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처복시켜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과 영광이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 속에 죄를 짓도록 욕망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혈기 분노를 내잖아요. 혈기 분노를 내는데, 혈기 분노가 내가 혈기 분노를 내는 형편에 처해서 혈기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혈기 분노를 내도록 꼬드기는 영이 뒷목에서부터 가슴 폐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이 그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그냥 옷 찢어버리고 막 테레비 깨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네 이거는. 그죠? 테레비 옛날에 깨버렸어. 막 브라운관 깨버리고. 예. 그런 아버지 보셨죠? 아, 여러분들 순한 집에 사셨군요. 예. 그런 집이 있었어요. 예. 그런 집. 혈기 분노를 그렇게 계속 꼬드기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영을 잡아야 혈기가 안 나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죄가 안 지어진다니까요. 희한하게 성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성품을 달래는 방법을 오직 갈라디 2장 20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맨날 이렇게 자기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어, 나는 시체야, 나는 시체야.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맨날 이러고 있었다고 말. 그러나 그것은 나를 최면을 건 거예요. 뭘 건 거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최면을 건 거라 그 말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귀신이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언제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 분노의 영을 뽑아 버려야만이 내가 혈기 분노에서 자유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논리 정연하게 다른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기업을 분배받았으나 싸워서 이겼다. 그 말,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내 몸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영토를 나중에 천국 들어야 돼, 이 몸을 다, 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낸 만큼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뭐 한 자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들어왔어요. 죄를 짓지 않고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잘 들어오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빌미로 불러들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 영이 차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는 불러지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왜 죄를 짓느냐? 이미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조상부터 내려온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했던 우상 숭배의 죄는 3세까지 그 죄값을 묻게 했는데 그 죄값이 귀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임신에서부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어거스티니가 그래가지고 원죄서를 만들었어요.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350년경인 사람인데 원죄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남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옆에 있는데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남동생은 잘 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더 많이 먹여야 되니까 젖을 물렸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형이 동생의 얼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핥히는 거예요. 왜요? 내 젖을 왜 먹냐 이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머 동생 이제 태어나가지고 영양분이 많이 필요할 텐데 동생이 먼저 먹어야지. 나는 좀 참아서 기다릴 테니까 동생이 잘 자라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면. 근데 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을 내 젖을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동생이 젖을 먹으면 얼굴을 핥혀버려라 엄마가 시켰어요? 그래서 어거시 생각한 게 죄된 본성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했다. 그 죄된 본성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져요. 창세기 3장 14절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뱀한테 흙을 먹고 살리라. 그 뱀이 귀신인데 그것이 흙은 여기 아파르 우리 육체를 만든 재료예요. 여기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신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것을 결국에 뽑아내야 되는. 그걸 뽑아내려면 죄를 회개하면 나가겠죠.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이 120번 정도 회개하면 무엇이 뚜렷한 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해. 시력이 좋아진다 할지 피곤이 사라진다 할지 무슨 병이 고쳐진다 할지 물질이 들어온다 할지 자녀가 좀 변화된다 할지 뭐가 들어와. 그래서 신나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것이 그런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돼. 그럴 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봤자 별로 없네. 그리고 가끔가다 목사님이 계급이 높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다. 이러다가 내가 또 당하는 거 아닐까? 뭐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회개를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건 뭐 무시하고 나는 그냥 어쨌든 나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회개를 했어. 회개를 열심히 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진척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게 귀신이 안 나가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4가지 이유를 대입하면 됩니다. 제가 맨날 공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입하면 거기 다 답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내 속에 큰 영, 오래된 영, 300년, 500년, 700년 된 조상부터 내려오는 30대, 40대 뭐 그때부터 내려온 영들이 내 속에 있으면 회개 안 됩니다. 그들이 보통 무당인데요. 이 무당 자식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지만 다시 무당으로 돌아갈 확률이 30%.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참여 물어보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셨냐고. 30%가 예스합니다. 왜요? 교회 나와서 이 무당을 끝내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못 잡아준 거예요. 회개를 안 가르쳤죠. 귀신을 때려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막 왜? 이 사람이 천국 가버리면 그 귀신이 지옥에 가서 사탄에게 엄청나게 고문을 당합니다. 녹눈물에 들어서 막 자기 피부가 녹아버려요. 채찍으로 사탄이 초록색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초록색 파충류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손톱이 이렇게 막 나와. 손톱이 도마뱀도 아니고 용인데 손톱이 이렇게 나왔어요. 쫙 하면 이 손톱에서 채찍이 확 나가가지고요 그 귀신을 짝짝짝짝짝 찢어버려요. 바다다다다닥 그래요. 왜? 책임을 완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끌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끌고 가면 축배를 들으냐? 목사들을 끌고 가면요 그때는 축제야. 축제. 자 축배를 들자 그래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축배의 잔은 뭐냐면 피를 짠 것을 잔에다 달았는데 이제 갓 들어온 어린아이의 피가 제일 신선해.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제 갓 죽은 어린아이의 피를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서 오래된 피는 시커하고 오래되지 않은 피는 선홍색이에요. 선홍색의 피를 누가 들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들고 있어. 자, 핫발이 작은 것은 시커먼 피, 오래된 거, 수백 년 된 거. 그거 들고 있는 별로 맛도 없어. 맛을 안 보셨구나. 네. 축배를 들자. 왜?
대한민국의 거목을 지옥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거목 목사를 끌고 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과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를 어쩌든 간에 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계속 권사까지 해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무당의 영이 나갈 줄 알겠지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식품까지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 영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 재미없게 만들고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도 내가 쓸데없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옛날이 더 낫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현실. 그래서 큰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회개가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춘다. 안 된다.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어느 정도까지 작은 영들이 나가는데 큰 영은 안 나가는 거예요. 큰 영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대사, 사명대사, 서상대사, 원효대사, 이런 대사급이고요. 장군, 이순희 장군, 최영 장군, 강감전 장군, 권율 장군, 이런 장군들이 나와요. 장군이 실제 오는 게 아니고 장군의 흉내를 내는 천사, 높은 계급의 천사죠. 그 천사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을 제거하지 않은 한 회개가 진척이 안 되고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큰 영을 나중에 잡을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계급이 낮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의 종이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것은 권세가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이 큰 영을 잡아줘야 됩니다. 큰 영을 잡아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갑니다. 이게 쭉 올라가다가 멈췄어. 왜? 악한 큰 영이 딱 잡아버리거든. 안 돼. 다시 잡아줘야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거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큰 영들이 들어있으면 버티고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세니까 안 나간다 그 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죄를 계속 짓고 있을 때, 회개는 하지만 또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남편은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갖고 있는데 회개를 하고 있다. 저상제 회개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미워하는 마음을, 자기가 음란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어. 절대 귀신 안 나가. 그 빌미로 회개 쓸데없어. 안 돼. 죄와 피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가면서 회개를 해야지, 죄는 끊지 않고 회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근절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하는 말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회개하면 귀신 안 나갑니다. 이건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귀신하고 내 살이 아주 밀착되어 있을 때 귀신이 잘 안 떨어집니다. 내 살하고 내 몸하고 귀신하고 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이 이렇게 잘 밀착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 떨어지느냐 이거죠. 그것은 죄를 많이 지면은 밀착되는 거예요. 특히 귀신을 잘 숭배를 많이 할 때 밀착이 되는데 어쩔 때 떨어지느냐요.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떨어뜨리는 그것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내 죄를 그렇게 해가도 회개가 잘 안 되고 귀신이 잘 안 나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하게 되면요, 희한합니다.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귀신도 먹어요, 같이. 그래서 귀신이 그 음식을 먹는데, 귀신이 먹었을 때 귀신은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귀신이 먹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을 찌게 만들어. 그래서 살이 막 찌는 거예요. 계속 먹기 위해서 귀신이. 그래서 살을 찌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짝 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내 몸이 바짝 말랐다. 엄청 센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안 나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 음식을 자기가 먹어가지고 귀신만 살찌고 뭐요? 이 사람은 빼빼 마르게 하든지 너무 뚱뚱해서 빨리 죽여.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적당히 살쪄야 돼. 할렐루야. 저는 적당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뚱뚱해요 제가? 빼빼 마른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적당해. 감사해요. 예. 내가 뚱뚱하다 그러면 뭐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꾸 살을 찌게 만드는 거예요. 12시만 되면 통닭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피자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한 판을 먹고 자야 잠을 자. 그런 사람이요 계속 살찌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귀신의 방에 들어가 보면요, 이 굶어 죽은 귀신이 종류별로 다 있어. 굶어 죽은 귀신이 젊었을 때 뭐 늙었을 때 종류에 따라서 통닭 먹고 죽은 귀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다 치어 죽은 귀신, 뭐 목에 걸려서 죽은 귀신, 방마다 쫙쫙쫙 있어. 네. 나중에 올 여름철에 제가 360번 정도 회개를 하고 오게 되면 귀신의 집을 다 보여줄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진단해 줍니다. 머리에 몇 개 집이 있고 가슴에 몇 개 집이 있고 그 첫째 방에는 무슨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대하실. 할렐루야. 몇 번 해야 된다고요? 360번을 회개하고 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받아줘. 그것도 선착순 30명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등록한다면은 빨리 해야 돼. 그럼 나 안 되면 다음에 해야 돼. 그러니까 좌우지간. 왜냐하면 그 인원이 많이 못 가요. 수련회 장소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올 여름철에 8월 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빨리빨리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 귀신하고 내 살하고 떨어집니다. 왜? 귀신도 먹지를 못해서 마르니까 내 살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또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내 살하고 귀신이 금식하면 떨어지는데 이 어느 정도 금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오면은 될까요? 첫째 3일 금식, 둘째 7일 금식, 셋째 21일 금식, 넷째 40일 금식. 자, 1번 손 드세요. 1번이 제일 잘 떨어질 것 같다. 예, 좋습니다. 2번. 네, 비슷비슷해. 3번 21일 없고 40일. 예, 할렐루야. 좋아요.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드리는 거. 틀렸으면 틀린 것이고. 네, 좋습니다. 답은 뭐냐? 1번입니다. 3일 금식. 귀신이 가장 잘 떨어지는 금식은 3일 금식이에요. 왜 3일 금식이냐? 3일 금식 정도 하면은 귀신과 나와 떨어지고요. 7일 금식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나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내 몸에 힘이 있어야 귀신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밀어낼 수가 있는데 3일 금식 이상이 되면 힘이 없어서 몰아낼 힘이 없어. 그냥 내가 주저앉아버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절대 40일 금식은 생각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다 죽어. 왜? 귀신이 이 사람이 최고로 약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와서 공격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죽여버려. 그리고 그거 몇 번 해버리면 의인 돼버려. 하나님이 특별히 시키지 않은 한 하지 마세요. 며칠 금식 좋다고요? 3일 금식. 네. 그래서 내가 회개가 잘 안 된다, 막힌다 그러면은 3일 금식을 한번 작정하고 내 부모가 이런 죄를 많이 졌는데 무당이었냐 스님이었냐, 예, 이런 거 딱 생각해서 그거 집중적으로 내가 또는 교만했냐 음란이냐 그 집중적으로 3일 금식하고 회개에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오늘 그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사람에 대해서 큰 손해를 안겼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으면 귀신 안 나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는 중에 귀신을 축사를 계속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축사를 시키는데 귀신이 안 나가. 권위가 있는 분이 축사를 시키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사자가 귀신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대화가 돼.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 왜 안 나가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 나갈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 나갈래? 그랬더니 이 정도의 회개 예물을 바치면 나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 예물이 뭐냐? 이건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성경 근거를 얘기할 거고요. 실제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귀신이 회개 예물을 보통 이제 150, 뭐 300, 뭐 이래요. 회개 예물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예물을 내면은 나갈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귀신만 나간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예물을 딱 드렸는데
귀신이 이 예물을 딱 드리는 그날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 예물이 귀신 축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이 축사자가 연구를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수십 명을 가지고 수백 명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착착했는데 결국에 알아낸 공통적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손해를 끼쳤고 사람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이 자신의 조상이 양반이어서 창놈들을 착취한 게 많아요. 착취한 게.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냐면은 하나님 우상 숭배를 많이 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무당이나 또는 조상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 무당이 뭐 물건을 많이 갖다 주거나 절에 가서도 절을 지어 바치거나 불상을 바치거나 조상 제사를 지극정성해서 가장 비싼 것으로 제수물로 막 드리거나 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신을 숭배했을 때 엄청난 물질을 거기다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러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옛날 우상 숭배할 때는 어마어마한 거기는 기본 단위가 100만 원이잖아요. 뭐 불교 쪽은 막 조금 드리면 100만 원씩 드려야 돼. 그거 하나 써. 이름 올리려면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100만 원 한번 드린 적도 없어. 귀치가야 뭐 5천 원, 1,000원 뭐 드리고 이렇게 귀신이 웃어버리네. 웃어버려. 너는 내가 너의 신보다 존중받는구나. 그래 나는 이 집에 너희 신보다 내가 더 대장이다. 그리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결국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성경 관련 구절을 보니까 뭐냐, 이것이 속건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건제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려요.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제사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속죄제사로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그 근본적인 정신과 왜 드려야 했었는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우상에게 재물을 너무 많이 바친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간다. 이게 답이요.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신도 회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탑 세우는데 돈 주고 다른 사람 귀신 안 나가. 교회 와도 안 나가. 왜? 우상 신을 숭배할 때는 그렇게 많이 돈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는데 교회 와서는 조그맣게 인색해.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더 존중받구나. 그리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자, 성경을 봅니다. 첫째, 어쩌을 때에 우리가 배상 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이 세 가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영들이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도 이 영들이 잘 안 나가서 답보 상태에 빠진다 이거죠. 첫 번째, 자,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부지 중에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로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순양을 드리라 그랬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실수로 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빠뜨리거나 뭐 안 드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의 성물이냐? 거룩한 코데시인데 거룩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냐는 거죠. 자, 찾아봅니다. 레위기 23장. 자, 빨리 찾아봅니다. 레위기 23장 20절입니다. 20절. 레위기 23장 20절. 레위기 23장 20절 시작. 제사장은 그 천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도 성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첫 이상, 첫 열매, 이런 첫 열매, 첫 이삭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져온 제물 있잖아요. 이것도 성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물. 자, 그러면은
이 천 이삭 이것도 된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자, 성물이 뭔지. 자, 레위기 17장.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첫 열매, 짐승의 첫째 살아있는 생축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라고 했다. 이걸 안 바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11조. 11조인데 곡식과 나무의 11조. 이게 곡식, 밀과 보리, 그 다음에 나무는 무화과, 석류, 뭐 감람류, 포도나무, 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기름의 11조, 포도의 11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밭에 나는 이런 식물들의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 31절 계속 읽어야 돼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다 5분의 1을 더한다면 아까 속건제는 반드시 본문에다가 5분의 1을 더한다고 그래요. 그 5분의 1을 기억하라고 한 거고요.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우양의 11조, 곡물의 11조, 과일의 11조, 그 다음에 첫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뭐라고요? 이렇게 해버렸어. 그냥.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다. 속건제라는 것은 죄를 지은 건데 배상까지 하는 거예요.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돌아왔어. 레위기 5장. 레위기 5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돼. 제물로 순양을. 그리고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배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 그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에 11조를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고의런 게 아니라 어쩌다 그냥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안 냈으면 그 곡물의 5분의 1을 더한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고 또한 순양을 가져간다. 순양은 잡아서 제사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곡물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장에 대신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쫙 끝난다고 해요. 그때 귀신이 팍 나가는 거예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안식년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 1년 동안 땅을 놀렸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종을 부릴 수가 있는데 종을 안 부린 것이 안 돼서 한 번도 실행을 못했어. 아까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묻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려. 바벨론 옮겨버려. 다 죽여버리고 바벨론 옮겨. 왜? 그 땅을 쉬게 하려고. 왜? 그 땅에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삶에 있어서요. 귀신이 안 나가면 저주가 우리에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것은 가난의 저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서 언젠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속건제물을 좀 하나님께 바쳐 양은 많은 것은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속건제물을 바쳐서 자신의 죄가 이런 그 11조를 떼어먹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말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주 앞에 드리면은 이게 끝나는 건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 떼어먹고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면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 사람은 18절에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본문의 5분의 1을 더하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 뭡니까? 무엇을 잘못했은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실수로 범하였다. 여기에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거 계명들로 나와 있고요. 원문에 보면 수식어가 있어요. 행하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던데 그걸 빼버렸네. 이번에 개혁 개정하면서. 옛날에는 그래서요, 만일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고 바꿔나 그게 했었어요. 지난 개혁 한글판에는. 근데 이번에 개혁 개정하면서 금자를 빼버렸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는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금령이요.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라. 이런 죄를 계속 지었는데 한 번도 속건제를 드린 적이 없어.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찾아 우상을 특히 불상을 해서 바쳤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큰 죄입니다. 절을 해서 바쳤다.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조상이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아.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여러분 회개하고 오시면은요, 여러분의 조상이 뭔 죄를 지었는지 영안으로 다 보고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그거 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다 보여줘 버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금령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금령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이건 배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 많이 바친 자가 결국에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속죄 제물이라고 회개 예물이라 하지만 실제는 속건 제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6장 2절인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뭘 오자마자 이웃이 맡긴 물건을 맡았는데 언제 했냐고 잡아 먹어버려 그냥. 그럼 뭐라고? 먹어버려. 물을 언제 줬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양반이 그랬어요 옛날에. 양반이 옛날에는 소장님들한테 밭을 주고 논을 줘서 하잖아요. 그럼 너 저 밀 석대만 좀 가져와라. 아니 밀이 아닌 거예요. 콩 석대만 좀 가져와라. 그래 가져왔어. 그런데 가져왔는데 콩 석대를 달라고 하는데 야 너 콩 석대 나한테 줬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아이 지난번에 달라고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사 안 짓고 싶니? 그래요. 뭐라고요? 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넌 받아야 밥 먹고 사는데 밭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잡아먹어버렸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안 주었다. 그래서 4절 훔치고 착취하고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을 나 모른다 이렇게 해서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의 것에 손해를 입힌 거, 특히 야반 도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돈을 못 갚고 야반 도주하면은 그 속건제물을 드리지 않은 한 그 사람은 절대 부자로 못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예물을 내가 드리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속건제물을 드릴 때에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회개 예물이라 바꾼 겁니다. 그래서 회개 예물을 드릴 때에 귀신이 나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내 귀신은 잘 안 나가느냐 라고 물었을 때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예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내외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회개를 할 때마다 이렇게 회개를 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쫙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요, 그 회개하는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목사님은 생활이 넉넉하는구나. 어떻게 매 회개하라고 모일 때마다 저렇게 회개 예물을 드릴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회개 예물을 자기 드릴 수밖에 없는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7년을 회개를 했는데도 다포 상태야. 영적 권위도 안 올라가. 귀신도 안 빠져서 은사도 아직 안 나타나. 그렇게 쭉 가는데 이 사람은 2년밖에 안 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단 하나의 차이점은 회개 예물을 낸 거하고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회개한 거지 다. 회개는 했는데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 사람은 영적 권위도 없어. 권세도 안 나타나. 주님께 보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은사도 안 나타나. 그 다음에 회개를 했지만 그 교회가 뭐 붕성장도 안 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이 목사님은 회개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렇지도, 오, 그런 게 있었네. 뭐라고요? 오, 그런 게 있었네. 그래도 저도요, 회개 예물을 바쳤더니 확 달라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실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를. 그러나 회개 예물을 못 드릴 형편이면 못 드릴 어쩔 수 없죠. 뭐 회개를 열심히 해야지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하, 내가 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영권이 막 올라가고 나는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 은사가 나타나는 나는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벌써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있는 나는 안 되고 이 차이는 뭐냐? 과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입 씻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그래서 그러면은 순양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는 거. 속죄 제물로 순양을 바치고 속건으로서는 배상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제사장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을 저당잡거나 무슨 빌렸다가 안 갚은 것은 그 임자 내가 빌렸던 걸 했던 그 사람에게 본문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하나님의 것은 11조는 본문의 1을 5분을 더해서 제사장에 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배상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혔는데 내가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서 안 나가. 그러니까 일평생에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벗어버리려면 속건 제물을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조금 우리 다는 바칠 수 없잖아요. 내 정성을 다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 사람이 갖다 줘야 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속건 예물을 드리든지 회개하는 그 시간에 그 교회 그 장소에 드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변상을 하는 배상을 하는 이것을 하게 됐을 때는 회개가 확실히 빨라지더라. 영적 권세가 확실히 올라가더라. 은혜가 더 많더라.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 영적인 친밀도가 훨씬 빨라지더라는 것은 제가 체험으로 체험한 것이고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보여준 것을 통해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내가 회개를 했는데 진척이 없다. 그럴 때는 혹시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우상에 막 바쳤는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 중에 부처 열심히 가서 부처 섬긴 사람 있어요? 혹시 절해서 받지 않나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있어요. 무당에 맨날 가서 복제 많이 갖다 주고 말해 산천초목이 아니구나. 저기 강원도부터 경기도 저 전라도까지 가서 막 무당을 찾아가서 막 한 사람들은 제물이 안 들어와.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건 제물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면은 이 회개를 하시는 목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회개 예물을 바칠까요? 여쭤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확실하게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평생에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많은 사람이 똑같이 회개를 시작했는데 누구는 벌써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 엄청난 큰 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도 안 하고 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변상하는 이 차원의 회개를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한 참다운 속건제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